고달픈 현실을 견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미 생활이나 바쁘게 일에 몰두함으로써 이 고달픈 현실을 잊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 담소를 나눈다든지 수다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는 합니다. 주로 전자가 남성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성들은 후자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현실을 잊곤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잠시 자신의 걸음을 멈추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는 힘겨운 현실 속에서 종종 이런 말을 우리는 서로 주고받곤 합니다. 아, 왕년에는 내가 참 잘 나갔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한때는 참 좋았는데, 이런 말들을 여러분 하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과거의 추억을 기억하는 것이 현재를 위로하는데 그다지 별로 도움이 된 적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과거에 누렸던 것이 크면 클수록 현실에 잃어버린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쓰라리게 다가오는 법이고요. 높이 올라가 있던 사람일수록 지금의 추락한 현실은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말을 주고받고 나올 때마다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90년대 말 우리나라를 덮쳤던 IMF 외환위기,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가정의 생계가 흔들렸으며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충격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유대인들은 단지 그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하나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쟁에 지는 패전의 아픔이 아니라 온 우주 세계 전체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저 그냥 하나의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표지였고요. 바로 민족의 영광이고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무너지고 흔들려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만큼은 안전하고 끝까지 지켜질 것이다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믿음으로 견뎠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은 바벨론 군대의 군합발 아래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자부하던 민족이 이방 제국의 군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뜨거운 사막을 지나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의 충격은 단지 패전의 슬픔이 아닌 신앙의 중심과 민족의 자부심이 함께 모조리 무너지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판화나 유물을 보게 되면 고대 근동의 제국들이 이 피정복민을 얼마나 잔혹하게 다루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저 판화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시리아 민족이 그 피정복민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여주는 판화인데요. 사람을 죽여서 꼬챙이에 매달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눕혀가지고 잔인하게 처형을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저 중동의 지배자들이 어떻게 잔인하게 피정복민들을 대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정복은 단지 영토를 빼앗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존엄을 짓밟고 그 민족의 기억과 자부심을 모조리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느꼈을 충격과 좌절이 얼마나 깊었을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이러한 충격적인 무너짐과 모욕을 수치를 겪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요? 이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15절과 16절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부름꾼을 쉼 없이 보내어 말씀하셨다. 그분의 백성과 그분이 사시는 곳을 아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놀려먹고 그분의 말씀을 얕잡아보고 그들의 예언자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그분의 백성을 두고 여호와의 노여움이 치밀어 누그러뜨릴 길이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두고 말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언약궤만 앞세우면 자동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그들은 성전을 지어다 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자기들을 지켜주는 마치 종교적인 부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마치 필요할 때마다 부적같이 갖다 붙이면은 모든 애군이 물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전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인내 끝에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의 땅에서 기대어 살아가는 나그네이자 2등 시민의 신세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라고 밀었던 자리에서 밀려나서 더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밑자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 쓰러진 고목나무에서 새순을 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뒤바뀌는 역사의 격변의 현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령을 발표하면서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조상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 사회, 문화적 큰 변혁의 한 페이지를 보면서 이것이 그저 과거의 먼 옛날의 중동 지역에 일어난 정치적, 문화적 사건, 사회적 변화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이들을 회복시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언제든지 회복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빨리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픈 식민지와 포로의 경험을 시키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과 갱신의 사역에 당신의 백성들을 동참시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이방 땅에서 피정복민의 신분으로 온갖 수모와 서러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통과 수고 가운데서도 그들을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들을 사로잡아온 이방인들 사이에서 업신여김을 당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함과 서러움을 시편 137편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자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라고 말입니다. 바벨론 지배자들이 자기들이 끌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시온의 찬송가를 한번 우리를 위해서 한 자락 시원하게 불러보라 라고 비웃듯이 그렇게 요구하는 이 장면은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겪은 그런 비참함과 수모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 하나님을 높여야 될 찬양이 이방인들의 잔치거리에서 안주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견뎌야 했던 가장 깊고 아픈 수치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방 땅에서 이러한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모진 시간을 보내는 동안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역시 자기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긴 인내로 회복의 씨앗을 뿌리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100배의 결실은커녕 우리가 노력한 만큼만 정직하게 거두는 것도 쉽지 않은 때가 대부분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이 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풍족한 수확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묵묵히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잡초를 뽑아내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다시 한번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보내야 했던 그 눈물과 수모의 70년의 시간은 단지 죄에 대한 형벌의 기간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간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눈물의 사역에 동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 열매를 맺어 고레스 왕 때에 놀라운 해방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놀라운 해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씨를 뿌리는 일을 그만두어도 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 이제 끝났다.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맞이했으니 이제 우리 더 이상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은 더 이상 없겠지라고 생각했을까요? 해방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실제로 그런 기대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그의 삶의 현장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냉혹한 현실이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입니다. 이미 해방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한번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수모를 남방 시냇물과 같이 씻어보내달라고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도 자체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온
포로민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그토록 소원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숨결이 살아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모든 회복을 담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포로기 이후의 역사서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로기화는 단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세운 성전이 옛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때 너무도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보시는 사진의 왼쪽 사진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이고요. 그 두 번째 모습이 포로 귀환 이후에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벌써 보기에도 확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재건된 성전의 이 초라함은 단순히 건물의 크기나 외형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 포로 귀환 이후에 백성들이 겪었던 그 실망감과 안타까움은 단순히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작아서 외형이 초라해서가 전부가 아니에요. 더 깊은 실망은 바로 솔로몬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분명하게 재건된 성전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가려져서 제사장들도 능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 표징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이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동일한 일이 재건된 성전에서는 일어나질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겠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오래전 무너진 유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예루살렘 가운데 회복될 날을 이사야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함께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모든 열방 가운데 으뜸으로 세워지고 우리를 핍박했던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영광스러운 날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도 이 예언은 이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과거의 옛날 솔로몬 성전 봉헌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예언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유다 백성은 여전히 강대국의 압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온 민족 위에 뛰어나게 높아질 것이다 예언했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식민 지배의 현실이 고단해져만 갔습니다. 바벨론 치하에서 해방되어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살다가 알렉산더 헬라 제국과 에피파네스의 4세의 지배를 받은 후에 잠시 독립을 이루는가 싶더니 그 모든 제국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400년간이나 지속이 되었는데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별것 없구나, 소용없구나라고 충분히 신앙을 떠날 수도 있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무려 400년간을 그렇게 지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차라리 이방 민족에 흡수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다시 높이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그들은 눈물 가운데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다시금 씨를 뿌리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렇게 영원히 나타날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다시 나타났을까요?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다시 에스겔의 환상처럼 다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회복되었을까요? 신약의 사도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돌아온 영광스러운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제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성전의 구름과 불기둥으로 드러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났으며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의 그 유다 백성들이 눈물로 기다리며 씨를 뿌렸던 그 씨앗의 열매를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구약의 조상들은 멀리서 그날을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약속을 붙들고 눈물의 씨를 뿌렸지만 우리는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를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턴은 우리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 없을까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나타나기를 그 스룹바벨 성전에서 제사 드리며 기도하며 고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같은 갈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안에 나타나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바로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붙들고 뿌려야 할 눈물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고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과 불의가 힘을 떨치는 이 불의한 세상, 한계 많은 세상을 한가운데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와 죽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육신의 연약함을 감당해야 되고 병듦과 상실과 아픔이 가득한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눈물과 모든 한계가 즉시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입술과 무릎의 기도가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순종과 실천은 그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선을 행하고 인내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뿌려야 할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 앞에 그를 찌른 자도 보고 그를 섬긴 자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날이 올 때에 우리가 눈물로 뿌렸던 그 씨앗은 찬란한 열매로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멀리서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고 믿고 전해받았으며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자기의 신실함과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드러낼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남선교회 연령대는 가정과 직장과 또 일터와 교회에서 점점점 요구사항과 바라는 것들과 책임은 늘어나는데 내게 주어진 권한이나 여건은 그 바라는 기대를 채워주기에 따라주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풍성함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가 분명히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바로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저 굴욕적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씨앗을 뿌리라고 주신 기회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길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한 씨앗을 뿌리는 요한 남선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누릴 줄로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 남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세상 속에서 힘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현실을 그저 버티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이 주신 정원을 갖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신실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